오늘 본문 3절 속에는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어요. 그 첫 번째는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는다. 무슨 뜻이죠?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헌신하되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본문 속에는 또 한 가지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세 번째 특징은 새벽 이슬 같다라는 것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새벽 이슬은 내릴 때 어때요?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리가 없죠. 비는 내리면 요란하게 소리를 내요. 그러나 새벽 이슬은 소리 없이 내려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은 이처럼 주의 말씀 안에서 소리 없이 성장해 간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진정한 주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할 때도 소리 없이 조용히, 어쩌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조용히 봉사하고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새벽이라는 말씀에 다른 의미보다도 그 문자적인 새벽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시인이 진정한 주의 백성들을 새벽 이슬이라고 표현한 것은 말 그대로 진정한 주의 백성들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다. 진정한 주의 백성들은 새벽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가 무엇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이유는 이 시를 기록한 저자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7편 8절이 말하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이런 새벽 신앙은 그의 삶을 통해 확실하게 증명이 됩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이 행한 놀라운 일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고히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죠. 10황무지까지 쫓아오는데 다윗이 이때 사울의 진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지 네가 한번 살펴보고 와라. 이 정탐꾼이 가보니까 어때요? 사울이 누워 자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경호실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넬도 그 옆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같이 자고 있어요. 자,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이 이번에는 직접 자기의 군대 장관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으로 들어가 보죠.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니까 정말 정탐꾼이 보고한 그대로 사울이 잠들어 있고 그를 지키는 군사들도 함께 그 옆에 둘러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사울 왕이 자고 있는 침상 곁에 창이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이 뭐 하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왔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이 가서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잠들어 있고 사울을 지키는 군사들도 잠들어 있고 사울의 침상 곁에는 창이 꽂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창을 뽑아서 사울을 찌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아비새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였나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울의 침상 곁에 있는 그 창을 들어서 사울을 찌르십시오. 2번 찌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다윗은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를 죽이지 말라.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사울 옆에 있던 물병과 사울의 침상 곁에 꽂혀져 있던 창만 살짝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건너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말하죠. 사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울을 지켜야 될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아, 너는 왜 네 주인을 지키지 아니하고 잠들어 있었느냐? 너는 네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해요. 다윗에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 음성이냐? 다윗의 음성이 아니냐?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너는 돌아와라.
네가 내 생명을 살려주었으니 이제 다시는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이겼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요. 사울의 고백처럼 다윗이 멋진 승리를 한 것이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자기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줌으로 그를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멋진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새벽에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새벽에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사울에게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용서해주고 살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이런 말이 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는 물론이고 일반적으로도 언제나 맞는 말이, 진리예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새벽을 깨우는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윗에게는 이런 간증과 체험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그 간증들, 그 고백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시편 57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고백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고백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 정말 그 고백대로 살았어요.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고백하는 것이죠. 뭐라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은 꼭 젊은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 새벽을 깨우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열심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말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됐어요.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굳이 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새벽을 깨우는 삶,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 주시는 그날까지 새벽을 깨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세요. 역시 다윗의 고백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 오늘 다윗이 받았던 그런 멋진 승리의 축복,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